자,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은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제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상세하게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중요한 점들만 몇 가지 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들, 특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두 개 있죠. 우리가 보통 교회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루터의 종교 개혁을 꼽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더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성전으로 올라갈 적에 기도하러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만남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만나게 하죠.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함께 모여서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죠. 초창기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너무 두려워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도 유대교가 두려우니까 안식일 날은 성전에 찾아가서 유대교를 반대하지 않는다, 유대교를 좋게 생각한다는, 우리도 유대교의 일원이라고 연기하면서 성전에 나아갔다. 이게 계속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예수 공동체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을 따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을 내세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음과 금을 찾았죠.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은과 금을 구한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놓쳐버렸던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되찾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된 자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그들을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애썼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요일 날은 성전에 올라가고 주일 날은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특별히 더 돈독하게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유무상통하는 데까지 갔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생존하고 존재하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움으로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찾은 복음의 메시지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한계죠. 잃어버린 복음, 두려워서 전하지 않았던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살기 좋은,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제로 역사하신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에는 전혀 나가지 않았던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는 지금까지도 그 일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에서 되찾은 복음,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 살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함께 주목합시다. 복음을 주목하는 것은 아무리 주목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을 잊어버리기에 딱 좋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보다 더 나은 것을 찾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약속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삶 속에서 적용시킬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좀 넓게 보면 여인의 뜰부터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본다면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부터고, 더 줄여서 본다면은 지성소가 있는 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보아야 되죠. 솔로몬 행각은 사람들이 그냥 들락날락하고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과 예수님이 베푸신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인한 안전병에 일어나는 기적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잘라버리죠. 이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귀했다면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우고 난 뒤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 두려워서 계속 가슴 안에만 새기고 있었던 그 복음을 이방인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욱적거리는 솔로몬 행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포함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연결시키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을 빙자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성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만 타락한 교회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들은 강도의 굴렬들입니다. 죽은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지독한 만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그런 설교 못하고 그런 나쁜 짓 못합니다. 작금에 상당수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거부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일반 성도들,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많죠. 개판치는 그 다 제쳐놓고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는 백주대낮에 지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면서 그게 죄가 아니다, 그게 맞다라고 큰 소리치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조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예 노골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돈통이죠. 권력통이고.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라고 간접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일으킨 사건보다 사실은 훨씬 더 충격적인 메시지죠. 너희들이 죄인으로 몰아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막 떠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외칩니다. 15절을 봅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경험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증거가 또 있다. 16절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아무도 할 수 없죠.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이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지금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눈에 보이는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나 강팍한 자들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서 그 증거와 함께 그 메신저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만, 유대 당국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3일이 아니고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모 중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도 죽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그 사실을 알고 멀리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의 정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의 정체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폼 잡고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화려한 가운도 가운이지만은 언제부터인가 목에 이렇게 하얀 것 딱 신부처럼, 그죠? 목회자들이 왜 그럽니까? 왜? 아마 이런 심리 상태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조국은 목사들을 무시했죠. 형편없는 자로. 그리고 신부들은 대단히 존경받았습니다. 그 독재가 한창 판칠 때도 신부들은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고, 또 추기경 김수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자신들도 고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차라리 그게 멋있으면 천주교로 귀의하는 게 낫죠. 왜 그런데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신경을 써도 하필이면 그렇게 갑니까? 강두의 굴열이라는 죽었다는 증거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영원롭게 하신, 다시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안전병이었던 자를 이렇게 세운 것,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 있으면 무조건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기죠, 사기. 여기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민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뜻들을 잘 모릅니다. 아마 복잡다단한, 책으로 표현하면 한두 권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관계가 얽혀져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러니 당연히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뒤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외쳤듯이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미 온전케 된 자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뱅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신 그분을 실상은 놓치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다시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 나의 삶 속에 안전뱅이 된 부분과 연결시킵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일어서기를 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어떤 하나님의 예민한 세밀한 뜻들이 있다면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있었던 박영희 목사님의 말씀, 구두공이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죽고, 그래서 신앙이 뭐고 다 그냥 내팽개쳐버린, 그런데 멀리 외국에 디테일하게 제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뭐 순례를 갔다 온 사람이든지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살아있고 네 아들은 죽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면 그거 잘 된 거야 라고 하는 말, 제 가슴에 깊이 못이 되어 박힙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폼 잡고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안식일 날 안식일 잘 지키겠다고, 안식일 날 얼마까지 걸어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얼마까지 안 걸어가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들 막 365개입니까? 913가지입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렇게 많은 규칙들을 정해놓고 막 그렇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니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더 쉽게 하나님이신 줄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무지, 그 어리석음은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계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1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시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무지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믿죠. 물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명하게 알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보시면 이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서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몰라서 생긴 비극이죠. 22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미.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이해가 되는 것.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을 것만 믿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잖아요. 저도 글을 쓸 때 그런 야비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루면서도 내가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찾을 적에 어떨 때는 보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슬쩍 감추고 맞다고 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 유대인들 그 성경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랍비들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들을 거의 암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불가능합니다만 당시에는 뭐 밥 먹고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맑고, 그죠? 특히 유태인들은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계속 나오죠. 이게 구약 성경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합니다. 유태인 랍비 10명만 있으면 이 탈무드를 그대로 다 재현할 수 있다.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사진 찍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자가 그대로 기록한 것, 기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알면서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강팍해지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죽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형제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라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우리의 간악한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 그 놀라운 복음,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성경책에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칠 적에 성경책에 줄 것지 마라. 좋은 구절은 줄 것입니다만 그럼 다음 읽을 때 거기만 특별히 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가게 된. 제가 책을 읽을 적에도 중요한 것들은 책은 막 굉장히 많이 써놓거든요. 표시도 해놓고.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림. 줄 긋는 것은 자기의 취향에 맞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그것이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가장 필요하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판단력이 대수입니까?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도 모세 어쩌고 저쩌고 모세오경 저쩌고 어쩌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해당되어진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해당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포함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몸부림치게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의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3절에서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구원을 시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없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성경 말씀 우리의 영적 양식이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굶으면서 얼마든지 숨 안 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신이 마지막 날 멸망할 자도 자신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광화를 보십시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한 사람, 염소편에 서라고 한 자들, 자기 자신들은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항의하고 있잖아요.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삶의 증거 중에 작은 것 하나가 양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쉽게 두 가지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보지 못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지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 죄로 말미암아 책임져야 되는 영원한 죽음, 죄책을 사해주고 죄책에서 해방시켜 준 거지 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기관이 양심이죠, 양심. 근데 양심은 이미 타락한 죄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마음이죠. 신비에 새겨진,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범죄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죄 짓고 난 뒤에 그 가슴 아파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국교회가 어떤 판인가. 그런데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죽었던 살았던 그 유명한 목사 이름을 막 부르고 싶습니다만 정말로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았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상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에서 누리기를 계속,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이라고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게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19절을 봅시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요 신학적인 설명은 회개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다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인데 이게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자격을 주는 것입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과는 그 차원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구리반지 하나와 수백억 카라트 되는 가격으로 셀 수 없는 그 반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물건들입니다. 물질들입니다. 그거하고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마지막 날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유쾌하게 되는 날들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주 앞으로부터입니다.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의 자녀,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을 받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죠. 우리는 다 압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전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잘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이전에는 1년이 너무 빨리 가서 옛날 어른하는 말이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그 방학 되고 나면 방학이 너무 길었거든. 한 달 조금 넘는 여름 방학. 그래서 빨리 막 학교 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나이 60이 넘고 하니까 1년이 그냥 후덕후덕 지나가요. 근데 작년부터는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게 저한테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답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저의 무지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구두공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네가 사는 것이고 네 아들이 죽는 것이라면 잘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모르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더욱 주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을 우리에게 주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으로부터 계속 밀려오는 유쾌한 날들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 울면서도 유쾌한 날임을 해석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울면서도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도 아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서) 이야기하는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이 죽음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대부분 외면하며 삽니다. 언젠가는 닥쳐질 것이지만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마주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오래전에 그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노동운동가입니까? 1957년생인데 1991년도에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한 8년쯤 후에 가석방 되었습니다.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아나운서인지 기자인지 당신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사형 구형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방에 있으면서 그래도 영광스럽겠네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죽음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박노해 정도 되면 죽음 정도는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두려웠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죽음이. 어쩌면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살면서 죽음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그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저도 죽음 앞에 진지하게 서보았습니다. 자주 섭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영원한 하나님께로 주목되어집니다. 최근에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가 죽고 난 뒤에 제 육체가 가루가 되어 묻힐 장소를 미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이 간 곳, 그것을 그리면 제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영생, 그 나라 때문입니다만 여러분, 그 기억합시다. 자신의 죽음과 자주 대면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지 현재의 삶 속에서 주로부터 오는 날들이 유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외쳐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회복의 축복들, 절망이 유쾌한 날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로 살지 않게 하소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식이 용감하다는 대로 신앙생활에서 무식한 용감들을 발휘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여 간섭하소서.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한 번씩 부딪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능력, 은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께로부터 오는 날들이 유쾌한 날들임을 알고 해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